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화목제물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또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장맛비가 와서 농작물 값이 많이 올랐어요.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마다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드려왔던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요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한국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치적인 색깔들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다들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른 교회나 또 목회자, 성도들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아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말 그대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이런 분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급속도로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우리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땅의 역사 속에서 교회를 살펴본다면 교회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과 능력으로 빛이 될 때가 있었다면 교회가 힘을 잃고 어둠에 가려질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상승곡선을 탈 때는 우리는 그 시대를 부흥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강곡선을 그릴 때에는 타락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부흥의 시기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흥은 곧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맛보고 그 안에 거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모든 성도는 이 현세의 삶보다는 영혼의 문제를 우선시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부흥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시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얼마나 악한가, 살아오면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는 정말 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통받고 내가 멸시당하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그 자리에 2000년 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며 회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식사를 하다가도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샘이 터져 나옵니다. 죄에서 떠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걸음을 옮기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영혼과 생명의 문제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이 어떤 것입니까? 화목이라는 말을 생각하시며 어떤 내용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화목이라고 하면 서로 간에 분쟁이 없이 사랑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화목하면 가족 분위기가 굉장히 애틋하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 가까이 지내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세상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하여 반역을 일으킨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형상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훼손하고 하나님을 더럽고 악한 존재인 것처럼 비치게 만든 그 흉악한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멸망시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화살이 향하는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심판하고 멸망시키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죄인 인간을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을 찾으신 것이죠. 구약시대를 보십시오. 양이나 염소가 우리 사람 대신해서 그 제물이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없다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구약의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혹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양과 염소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지었던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죽는다 하더라도 크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더럽혀버린 그 죄와 값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치러야 되는 것입니까? 인간이나 양이나 염소 같은 피조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과 동급이신 분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영광스러우시고 거룩하시며 모든 만물의 경배를 받으실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처절한 형벌을 받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목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직접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치르고 해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 주셨어요. 우리의 생명의 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몸이 찢기고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한 몸으로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죽으셨어요.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벌 대속적 죽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로 인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은 이 대속의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대속의 교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알지 못할 뿐더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성경의 대속의 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것을 듣게 된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이 나와 있지 않은 곳이 어디냐? 성경에서 그 교리를 빼면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던 그 어린 양, 그 양의 가죽, 그리고 이삭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주셨던 수양,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 이후에 유월절, 각종 제사제도, 그리고 대속죄일의 아사세를 위한 염소 등 이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예표에 대해서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속적 죽음은 구약에서도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크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속적 죽음도, 구약에 그렇게 많이 있는 어떤 대속적 죽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보혈의 은혜만이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이 분명히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또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화목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화목 제물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모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굳게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봐야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무능력한 종교인으로 살다가 끝이 날 뿐입니다. 그의 삶에서는 십자가의 흔적은 결코 발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충만한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로 살다가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없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혈의 은혜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천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부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끔찍한 것이며 그 결말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그것이 이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이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로 발걸음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때를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말씀을 펴서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온 세계 만물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해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 강건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괴수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할 무서운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벌 대속적 죽음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가져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행한 것이 죄밖에 없지만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생명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더 이상 우리에게 향하지 않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깊이 깨닫고 믿어 이 마지막 시대에 생명력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민감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시대 빛의 사자들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